오늘 명절인데 이렇게 나오셨어요.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잘 견디는 분들은 오래 잘 견뎌 나가시고, 또 어려움을 당하신 분들은 오늘 말씀에 기도와 찬양에 능력과 기적을 얻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단의 말씀은 내가 누구인지, 무엇을 가졌는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알게 하십니다. 이 시간 담대히 선포합니다. 내 마음은 지켜질 것이며 내 입의 말은 반드시 변화됩니다. 나는 절대로 이전 같지 않으며 오늘부터 새로운 생은 시작되어집니다. 나를 통해 나라와 민족이, 가정들이, 사람들이 보게 될 것이며 나는 오늘 반드시 변화돼서 돌아갑니다. 아멘. 요일별 인생을 살자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 자녀들에게도 그렇게 교육이 돼야 되겠고, 우리 집도 그렇게 살아야 되겠고, 월요일 날은 교회를 위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십계명의 제1계명입니다. 신관 유일신 여호와 하나님, 나의 신은 하나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신관을 뚜렷이 하자는 거예요. 그 신이 세우신 교회가 성장함을 해서 나라와 민족이 잘 되고 모든 가정들이 축복되고, 교회 얼마나 좋습니까? 나쁜 일 하지 말자는 것이고 음란하지 말자는 것이고, 우리가 세상에서 게으르고 나태하고 실패하지 말자고 우리가 모여서 예배드리는 거니까 나라가 발전할 수밖에 없잖아요. 교회가 부흥되면. 두 번째 날이 나라 사랑하자는 거예요. 세 번째 날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사람을 사랑해야 돼요. 사람을. 네 번째 날이 내 주변 식구들을, 내 조직을 챙기세요. 우리의 셀을 챙기세요. 내 구역, 멀리 아니요, 내 가까운 거. 세계 복음화, 우리 민족의 복음화가 수요일 기도라면은 금요일 날은 세계 선교가 이루어져서, 저 남미 같은 나라는요, 지금 기독교 인구가 60%입니다. 오늘 20%에 걸려가지고 더 성령 안 되는데, 주여, 토요일 날은 우리 가정 위해서, 우리 가정, 온 식구들, 또 하는 생업, 그리고 주일날 이렇게 설교할 목사님을 위해서 토요일 날은 기도하시고, 주일날 오늘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 자신을 보는 거죠. 내가 누군가. 그 다음에 우리가 세계정신을 가지고 살아요. 세계정신. 세계정신이 뭐냐? 예수정신이거든요. 예수정신이 뭐냐? 십자가 위에서 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이런 교육을, 또 우리 집에서의 우리의 삶을 이렇게 세계 정신을 가지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난 목회하면서 느끼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제일 처음에 나를 쇼크하게, 아주 쇼킹하게 내가 목회하면서 받았던 것이, 불행한 사람은 자꾸 더 불행해지더라고. 안 된 사람은 이상하게 점점 더 안 돼요. 잘 된 사람은 이상하게 점점 더 잘 돼요. 안 된 사람은 늘 불평하고 자기 운명을 비관하고, 그러니까 그 믿음대로 악이 자꾸 덮치고, 잘 된 사람들은 늘 즐겁고 기쁘고 잘 되는 날을 바라보니까 점점 잘 되더라고. 그 다음에 느끼는 게 뭐냐면은, 기분 나빠 듣지 마세요. 예수 믿는 사람들 참 이상하게 자기 일을 제대로 못해. 사회생활을. 노래도 잘하고 교회도 잘 다니고 이것저것 잘하는데 자기 일을 철저하게 할 줄 몰라. 똑똑한 자식들 기릅시다. 그래서 그때 내가 하는 말이 그거예요. 어떤 일인데 이 일을 잘하려고 하지 말고 정확하게 하라. 무슨 일인데 하나를 하더라도 정확하게 염려하게 하는 그런 것이 우리 몸에도 배고 우리 집에도 배고 우리 자식들한테도 배야 돼요. 그 다음에 지시 명령하지 말고 네가 해. 왜 집에서도 자꾸 이 사람 저 사람 시켜 네가 가서 일어나서 하지? 직장에서도, 사회에서도, 교회에서도, 자기가 본이 되고 설선수범해야지 왜 자꾸 남을 시켜? 그래서 제가 느꼈던 거예요. 옛날에는 애를 낳으면은 생일에 돼야 그 집을 방문합니다. 생일에 전에는 애 난 집에 방문을 안 해요. 우리가 민속적으로.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님이 애를 낳아서 세일에 같이 나와서 그 집에
신방을 가려고 이제 우리 구역장님과 같이 도깨비 시장에 가서 옷을 이렇게 이제 고르고 있는데, 애기 옷을 어떤 사람이 가게를 쑥 들어오더라고, 아주머니가. 근데 그 가게 주인하고 친한가 봐. 저 새순교회 알아? 그래서 아니 나 잘 몰라. 그 사람 잘 모르는 것 같더라고. 근데 새순교회니까 내가 얼마나 기가 번쩍 떴겠어요? 그 이상한 교회라고 그래. 그래 뭐가 이상했냐고 그러니까 전도를 왔더라고. 그런데 그때 마치 시아버지가 세상을 떠나셨어. 아직 상방을 못 차리고 그때는 나 집에서 했으니까. 그래서 지금 시아버지가 돌아가 정신이 없다고 그랬더니 예 잘 알았습니다 하고 가시더라고. 그때 한참 있더니 그 사람들이 다시 또 왔어. 교회 가서 목사님한테 이 집이 상을 당했다고 보고를 했더니 목사님이 찾아오셔서 직접 위로해야 되는데 바쁘셔서 못 오신다고 우리한테 부의금을 전하라고 해서 부의금을 받았다고. 깜짝 놀래. 그런 교회도 다 있다고. 그러니까 내가 감사해서 전도를 2명에서 우리 교회 보내주셨대요. 지금 여기 앉아 있을 거예요, 그 사람이. 자기는 잠실교회를 다닌대요. 잠실교회 집사님이라 우리 교회는 올 수가 없었대요. 내가 일을 보러 성내동에 갔다가 성내동에서 택시를 타고 잠실을 갔어요. 여기 하이마트 있는데 여기를 쑥 돌아서는데 그 기사분이 나를 쳐다보더니 혹시 스님 저 새순교회 아세요? 그래. 그래서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나 이상한 교회를 봤대요. 그게 무슨 이상한 교회를 봤냐 그랬더니 우리 아버님이 세상을 떠나셨어요. 지난주에. 그런데 그 동네 사는 구역장님이 새순교회 목사님이 그 상을 당해서 얼마나 슬프겠느냐고 그래서 부의금을 줬어요. 나는 그 목사님 만나본 적도 없고 교회 가본 적도 없고 아무런 새순교와 연관이란 거 없는데 부의금을 또 갖다 줬어요. 세상에 이런 교회도 다 있대요. 그래서 그럼 교회 나가시지 그래서 그랬더니 저는 불교인입니다. 예. 나도 저 절에 가는데요. 그랬더니 언제 가세요? 그러면 경주 가면 불국사 가지요. 저 설악산 가면 신흥사 들어가지요. 나도 절에 가는데 여기 분합동 사시던 분이세요. 그분은 우리 구역장님이 얘기해요. 애기 돌복을 이렇게 사서 줬어요. 그랬더니 이 명절에 오늘 같은 이 명절에 친정집이 부산이에요. 그 부산을 가는데 이 애기 내가 사준 옷을 다 입혀가지고 그래 간대요.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그러면 재수가 좋대. 새순교회 목사님이 이 사준 신발이 있는 분이 사줘서 오시라. 교통사고 안 날 것 같아서. 그럼 교회는 가지 그러냐고. 교회는 안 다녀. 그냥 갖다 주세요. 안 돼도 상관없으니까. 어떤 분들 우리 교회에 오셨어요. 어떻게 오셨느냐고 그랬더니 그전에는 니아까를 가지고 청소하신 분들이 지금은 미화원이라고 그러죠. 집집마다 이렇게 쓰레기를 모아갔잖아요. 그 쓰레기를 이렇게 모아놓은 사람한테 새로 이사를 와가지고 이 풍납동에 좋은 교회 있어요. 어이구 말도 마. 새순교회 가세요. 그거 너무 좋아요. 그냥 우리 교회는 세워서부터 지금까지 40여 년 동안 꼭 1년에 성탄절하고요. 추석에는요. 이 동네 제일 어려운 사람 누구냐? 청소 미화원들. 그래서 올해도 드렸어요. 지난 성탄절에. 작년에 드렸어요. 10년 전에 20년 전에도 계속 꾸준히 우리가 드리고 있거든요. 예. 우리가 지난 성탄절에 헌금했어요. 그런데 코로나는 모두 어렵대요. 그래서 우리 대학생들 이 청년회 소속, 교구 소속은 안 돼요. 청년회 소속되어 있는 애들에게요. 일관적으로 좀 한 60명 내지 70명 될 거예요. 100만 원씩 전체 다 줍니다. 좋아요? 예. 늘 주고 삽시다.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오늘 우리가 보는 본문으로 들어갑니다.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했던 바울 사도가 루디아 집에 교회를 세웁니다. 루디아 집안은 주의 종을 도왔고 자기 집에다 교회를 세웠고 그리고 이 집을 통해서 유럽의 선교의 기초지가 유럽의 최초의 교회가 빌립보시 루디아의 집에서 세워집니다. 그래서 집에 있는 교회, 집이 성전이다. 집이 성전이다. 네. 집이 성전이어야 된다. 루터가 종교 개혁을 하고 개신교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개신교는
이상하게 듣지 마세요. 예수님이 망했다는 거 아니에요? 200년 내지 300년 되면 교회는 다 망합니다. 교회는 다 문 닫습니다. 교회는 태생부터가 망하게끔 시작되어집니다. 담임 목사님이 한 10번쯤 바뀌고 여러분 자식들 지금 신앙생활 어떻게 하고 있어요? 그 자식들의 자식들 몇 대만 지나면 200년 지나면 교회 다 문 닫습니다. 유럽이 다 그랬습니다. 호주가 그랬고 캐나다가 미국이 선진국이 다 그랬습니다. 와 목사 중심 이 성전 중심이니까 이게 이해 안 되는 거예요. 성경적인 교회가 돼야 되거든요. 교회는 성경적 교회가 돼야 되는데 인간적 교회가 된 거예요. 성경적 교회라고 하는 건 뭐냐? 자, 유럽 교회들을 한번 우리가 영상으로 볼까요? 영국은 국교가 성공했죠. 성공교회 문화적인 건물 80년대부터 30년대 9,000개 교회가 문이 닫혔습니다. 그럼 이 9,000개 교회들이 다 뭐 되냐? 대개가 술집이 됐고 모슬렘이 됐습니다. 기분 더러운 게 이 강대상에서 앉아서 술을 먹으면 술값이 더 비쌉니다. 외국은요, 우리나라하고 달라서 어느 장소에 앉아서 먹느냐에 따라서 술값이 바꿔집니다. 기가 막힐 일 아니에요. 이 교회를 세우려고 얼마나 성도들이 피땀 흘려서 지었는데, 그 다음에 이제 서커스 훈련 학교로 팔리기도 하고 또 모슬렘 사원으로 팔리기도 하고 여러분 불국사는 1000년 고찰이 그대로 유지돼요. 모슬렘이 그대로 유지돼요. 1000년. 캐톨릭 그대로 유지돼요. 개신교는 아니에요. 1000개가 지금 다 폐허됐습니다. 여기뿐만 아닙니다. 뭐 선지가 지금 다 그렇습니다. 나이트 그런 공연장으로 술집으로 팔려나갑니다. 그 다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똑같이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4000년 동안 왜 발전하고 있느냐? 문 안 닫고 있느냐? 왜 개신교만 이런 문제가 있느냐? 네. 이 유태교,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후손들의 신앙은요, 안식일 제도잖아요. 토요일 날이 안식일인데 그날이 우리로 말하면 주일이에요. 그런데 그 전날 예배를 드려요. 집에서. 사진 한번 보시겠어요? 유태인들은 어떻게 신앙생활에서 4000년 동안 유지되느냐? 금요일 저녁에 우리로 말하면 주일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적이거든요. 예. 우리 교회 모습을 한번 볼까요? 우리 저 장로님 기분 좋고 갔어요. 권장로님 이름 또 박 목사님 가정도 나오고 여기 보세요. 초대 교회는요 다 집에 있는 교회였습니다. 종교 개혁이 다시 일어나야 됩니다. 세계 교회가 우리 새순 교회를 본을 달아서 세계 교회가 일어나야 됩니다. 예. 종교 개혁이 일어나지 않으면 교회는 계속 망합니다. 다 망했습니다. 영국 런던의 웨슬리 교회 그 성령운동 세계를 뒤집었던 성령운동 교회를 내가 2번이나 가봤는데요. 노인들 몇 밖에 없습니다. 지금 교회가 몇십만 모였는데 그건 아무 의미 없다니까요. 목사가 10번 바뀌고 성도들 세대가 몇 번 바뀌면요 교회 문 닫습니다. 왜 그러냐? 성전 중심으로 되어 있어요. 성전에 문제가 되면 문 닫는 거예요. 목사 중심이 되어 있어요. 목사에게 문제가 있으면 이 문 닫는 교회가 깨져버리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초대교회가 어떻게 되느냐? 대로마 교회. 그 로마 교회가 어떤 교회인데요? 로마서 16장 3절로 5절에 로마의 그 교회가 집에 있는 교회였습니다. 너희는 그도 예수 안에서 너희 동역자된 불의사가 아울러에게 문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어놨나니. 여러분 신앙생활 이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나쁜 아니 이방인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또 저의 뭐요? 또 뭐요? 집에 있는 교회. AD 3세기까지 집에 있는 교회. 그 집에 있는 교회가 모여서 성전교회가 된 겁니다. 내가 이 설교를 하면 성전교회를 무시한다고 했는데 아니에요. 성전교회가 더 부흥되는 겁니다. 네, 성령적 교회란 건 뭐냐?
아담 때부터 모세 때까지 2500년 동안 교회 하나님 못 짓겠습니다. 아유, 그때 미개 무슨 소리? 노아의 방주가 얼마나 큰, 그리고 바벨탑이 얼마나 큰 건축물인데요. 에? 왜? 집에 있는 교회를 먼저 이루라는 거예요. 집에 있는 교회가 먼저 안 이루어지니까 교회가 사상누각이 된 겁니다. 여기서만 모여서 열심히 하다가 세월이 지나고 목사님 바뀌고 성도들의 세대가 바뀌니까 문 닫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첫 번째로 집에 있는 교회를, 여러분이 성경적인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는요, 여러분 집에 꼭 잔치집이 돼야 돼요. 집이 아무 재미가 없어. 남편도 아내도 자식들도 집이 뭐 재미가 없어. 그냥 다 겉도는 거죠. 가출하고. 예. 일주일에 한 번씩은 집에서 잔치를 하시라고. 목요일과 금요일 이틀 동안에 우리 주부들은 주일 저녁 만찬을 아주 맛있게, 너무 돈 많이 안 들어도 괜찮아요. 그렇게 열심히 벌어서 어디다 써요? 거기다 쓰지. 네. 그래서 토요일 저녁에 온 식구가 잔치집 분위기로 잔치하는 집을 만드시라고. 네. 그리고 토요일은 모든 식구들이 다 몸을 씻어요. 기독교는 씻는 종교예요. 예, 씻어야 돼요. 이건 뭐냐? 정결 예식이거든, 정결. 우리 집은 음란하지 않습니다.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노름하지 않습니다. 악하지 않습니다. 우리 식구들은 서로 사랑하고 좋은 식구들입니다. 이거를 정결 예식을 행하라고. 집안 대청소를 일주일에 한 번씩 하고, 애들은 꼭 어려서부터 목욕을 시키세요. 토요일 날이면은. 이게 종교 교육이에요. 네. 왜 구약에서도 들어갈 때 다 씻고 들어가고, 또 예수의 피로 우리가 씻음받게 나왔잖아요. 물두멍에 손을 씻었지 않습니까? 씻는 거예요. 토요일 날은 여러분의 모든 우리 새송교회 가정들이 정결 예식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깨끗한. 그리고 저녁 만찬 아주 맛있게 드시고, 서양인들이나 이런 유태인들은 저녁 식탁 자리에서 그렇게 대화를 하거든요. 네. 얼마인가 미국에서 준비 이사회 회장을 했던 분이 어디서 당신은 경제를 배우느냐 그랬더니 아기 때 이때 할아버지한테 경제를 배웠대요. 그러니까 아기 때 그 상에서, 밥상에서 저녁 만찬에서 이 얘기가 밤 12시 넘도록 날이 새도록 서로 이 얘기, 토론 문화가 발달된 거라고. 예. 그래서 상을 우리는 국이 있고 반찬이 있어 빵을 먹는 그 사람들하고 달라가지고 상을 치워야 돼요. 애들 이거 하면 자꾸 신경 써주고 엎어지고 그래서 안 돼서 상을 치워놓고서 앉아서 예배가 드려지는 거죠. 이게 이제 주일 예배예요. 주일 예배. 우리 집에서 주일 예배가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은 뭔데요? 주일이 언제부터 시작되는데요? 왜 저 태양신을 믿습니까? 왜 태양신을 가지고 시간을 잽니까? 하나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시간을 가지고 시간을 재야지. 주일이 언제부터 시작돼요? 창세기 1장 5절. 주일은요, 저녁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하늘의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 저녁이 되고, 그러니까 토요일 저녁에 주일이 시작되는 거예요. 토요일 저녁에 해가 졌을 때 어둠으로 시작해요. 그리고 아침이 되니 환한, 밝음, 어둠으로 시작됐다가 환하게 밝음으로 바뀌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시간이에요. 이게 주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주일 개념이 잘못돼가지고 오늘 아침부터 주일인 줄 알거든. 아니에요. 어제 저녁 해질 때서부터가 주일이에요. 아멘. 우리 교인들 다 아시죠? 인식하시죠? 그러니까 어제 저녁에 집에서 주일 예배가 드려져야 돼요.
그리고 오늘 여기 와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공동 예배를. 집에서 예배는 어떻게 시작하느냐? 여러분, 엄마의 수고를 인정하세요. 미국의 영화 분노의 포도라고 하는 그 영화 보면은 아버지 똑똑하고 할아버지도 다 잘나고 그런데 집안을 마지막까지 이끈데 보면 엄마예요. 내 아내의 수고를 인정해 주세요. 이게 가정예배에서 나와요. 내 어머니의 수고를 인정해 주세요. 내 집안을 꾸려나가는 엄마의 수고를. 그래서 가정예배가 주일예배를 드릴 때에 개해선을 누가 하느냐? 엄마가 개해선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찬송을 하고 이제 돌아가면서 기도를 하는데 아버지는 자식들을 위해서, 아내를 위해서, 생업을,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엄마는 또 남편을 위해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고 자식은 또 부모를 돌아가면서 다 서로 기도하는 거예요. 집안에 무슨 갈등이 있냐고, 무슨 가출이 있고 무슨 거기 불량 청소년이 왜 나오냐고. 전에 수의관 박사님이 그 베델성서 강해를 미국서 와서 했는데 자기 집에 27명의 과를 이렇게 기록했다. 근데 유태인은 하나도 없대. 미국 어느 고아원을 가서 유태인 하나도 없대. 왜? 그게 그렇게 이루어지는데 뭐하러 가출하냐고. 왜 잘못되냐고. 집에서 같이. 그리고는 이제 오늘 주일 설교를 간단하게 한 5분만 하세요. 설교를 위한 주일 예배가 아니니까 이제 나눔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소통. 이 토론 문화가 우리가 없어. 지능하였던 아인슈타인이요, 어떻게 그렇게 유대인인 줄 알았어요? 토론 문화에서, 가정의 토론에서 일어난 거예요. 아이 오늘 비 다 맞고 왔다. 에이. 우산 갖고 가지 그랬느냐? 그때 소리 좀 하지 마라. 누구는 우산 갖고 갈 줄 몰라? 안 갖고 가는 걸 어떻게 하라는 얘기야? 오늘 뭐 시에 가서 무슨 일 어떻게 당했다. 그렇게 비판하고 판단하고 교육시키지 말라고. 참 힘들었겠다고. 그랬느냐고. 응? 우리 애가 지금 3학년이면 3학년 반 안에 애들 이름은 다 알아야 돼. 다 얘기가 나와야 돼. 아버지의 어려움을 자식들이 다 공감해야 돼, 집에서. 그래서 이 제도를 도입한 대로 얼마나 딸과 엄마가, 그리고 기억하세요. 앞으로 같이 늙어가요. 아버지와 아들이 같이 늙어갈 거예요. 지금 빨리 안 죽어요. 90세 이전에 죽을 자신 있는 사람. 안 죽는다고 고장나면 갔다가 삐삐삐삐해서 고쳐갖고 또 내놓는다고. 그게 오늘 또 왔잖아. 또 어디가 뭐 안 좋으면 또 집어넣어가지고 삐삐삐 또 고쳐갖고 다 놔두고 비타민 주워 먹고 뭐 먹고 뭐 먹고 그래서 또 살아난다고. 그래서 지금 100세 시대거든. 또 아버지가 90세면은 아들도 60세 한갑이 넘어 70세라고 같이 늙어가는 주제에 같이 토론을 하라고, 같이 소통을 하라고. 그래야 90세 됐을 때 자식들한테 버림 안 받는다고, 가문이 도와진다고. 왜 노숙자가 나와? 이 제도가 있으면. 그리고 이게 얼마나 위대한 줄 아세요, 여러분? 이 제도가 얼마나 위대한 줄 아세요? 아버지가 50세예요. 몇 년 살았어요? 50년. 아들의 나이가 20살이에요. 아들은 몇 년 살았어요? 20년. 두 캡이 얼마가 나와요? 30년이 나와요. 토론을 하다 보면 아버지의 30년 동안의 삶의 모든 질곡이, 영화가, 어려움이 자식한테 다 교육이 돼요. 우리 정신이 보화예요. 내 정신이 보물이에요. 정신이 발달되는 거예요. 무릇 지키는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누니라. 이 멘탈이 제대로 되어 있는 사람이 제대로 되는 거거든요. 끈기가 있고 알고. 이게 얼마나 좋은 제도인데, 이게 토론이요, 토론. 사랑한다고요.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요.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눈에 보이는 내 식구도 사랑 못하는 것이 어디서 사랑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상에서 기독교인들은 그런 사람들 별로 없을 텐데 나가서는 잘하는데 식구들한테는 잘 못해. 목사님, 왜?
우리 집사님한테요, 여자가 남자 집사님요, 남의 여자한테 해준 것만큼 다 안 바래요. 나한테 좀 해주라고 그러세요. 남자가 다른 여자들한테는 그렇게 잘해준대. 집에 와서 당신한 데는 하나도 안 한대. 불량한 거 아니에요? 내 가족을 챙기지 못한다면, 기독교는 가정종교거든요. 네. 그래서 서로 소통하고 정신적인 보물 창고가 되고, 내 정신이 이거 사랑이 나누어지는 것이거든요. 그러고 나서는 이제 헌금하는 거죠. 오늘 드리는 헌금은 어저께 저녁에 식구들하고 이 자녀들에게 훌륭한 교육이 된 거예요. 세계적인 인물을 만드세요. 그래서 요일별 가정이 되시고 요일별 인생을 사시고 내 자식도 요일별을 알도록 요일별 교육을 시키라고. 주일학교, 요일별 성경학교를 한번 해야 돼. 그러니까 인생을 요일별로 살도록. 주는 자가 받는 자 복이 되서 세계정신 가지고 살도록, 위에 살도록. 예. 그래서 이제 토론이 이제 끝나고 헌금을 하는 시간에 이제 추수감사헌금이다, 뭐 신년헌금이다 그러면은 주일날 내놓고 같이 하는데, 특별히 육신의 부모님들이 계신 분, 한 달에 한 번씩은요 꼭 효도헌금을 하세요. 내가 11절 드리라고 그러는데 11절을 다 못 드리거든. 한 달에 한 번씩은 부모님을 찾아뵙고 선물하든지 용돈을 든지 하더라고. 네가 부모 없이 낚았어. 부모의 수고 없이 우리가 어떻게 여기 이렇게 있을 수 있어? 부모에게 할 수 있는 대로 다 해. 네. 그게 효도헌금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헌금이 끝나고는 이제 축복기도, 내가 좀 이따가 이제 예배 끝나고 축도하잖아요. 그 축도의 의식을 가정제사장이 하는 거예요. 2500년 동안 구약에서 아담서부터 모세 때까지 교회가 없을 때 욥이 제사장, 아브라함이 제사장, 또 노아가 제사장. 여러분 집에 제사장이 있어야 돼요. 그 사람이 이제 축복하는 거죠. 한 사람 한 사람 불러가면서 우리 아들을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함도 주시고, 내 딸 하나님 늘 주님이 동행해 주시고 어렵게 하시고, 오늘 이제 집안 식구들 위해서 다 축복기도 하고. 미국의 대통령의 비서가 아주 미인을 뽑아서 비서를 세워놨어요. 그런데 이게 자꾸 실수를 해, 일을. 아니, 하루는 대통령이 부르다 그래요. 넌 참 잘생겼다, 이쁘게 생겼다. 넌 네 부모한테 감사해야 된다. 어떻게 살게 이렇게 곱니? 그런데 일도 더 잘했으면 좋겠다. 자기가 맨날 실수한 걸 아니까 그때부터 실수를 줄여서 일을 잘하더래요. 그러니까 대통령 부인이 물었어요. 어떻게 했길래 그러냐 그랬더니, 여러분 면도하시죠? 면도할 때 그냥 여기다 면도하면 이게 다 긁히죠, 쓰리죠. 그러니까 거품을 내서 면도를 하죠. 칭찬은 거품이에요. 상하지 않게끔, 쓰리지 않게끔 거품을 바르고 나서, 칭찬을 바르고 나서 식구들끼리. 시몬과 앤디가 둘이 친구예요. 앤디가. 그런데 이 시몬이 보면 앤디는 어떤 파티 장소를 가나 동창회를 가나 어디를 만나거나 아직 결혼하는 두 총각인데 예쁜 애들하고 그렇게 잘 사귀는 거예요. 자기는 누구하고 좀 사귀고 싶어도 사귀지를 못해요. 그래서 어느 날 물어. 시몬하고 앤디인데, 시몬이가 앤디한테 물어요. 넌 어떻게 그렇게 잘 사귀니? 그랬더니 아주 간단해. 뭐가 간단한데? 어느 날 파티에 가보니까 저쪽 구석에서 둘이서 그 파티에 제일 예쁜 애하고 친구가 그렇게 둘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시몬이 보니까 앤디가. 그래서 이제 다 끝나고 물어봤어요. 어떻게 해서 그렇게 너는 여자를 그렇게 잘 사귀냐? 그랬더니 간단해. 뭔데? 참 얼굴 예쁘다, 피부가 곱다. 그리고는 하와이를 다녀왔느냐고, 이렇게 예쁘냐고 그랬더니 그 말이 맞아가지고 하와이 얘기를 하는데 1시간 내내 하와이 얘기만 하는 거예요. 자기가 갔다 온 얘기. 그런데 이 얘기를 다 끝나고 오늘 참 대화가 재미있었다고 그러는데 자기는 한마디도 안 했대. 그 뒤날 아침에 또 전화가 하더래. 어제 대화가 참 유익했다고. 자기는 한마디도 안 했거든.
집에서 이 얘기 좀 들어주시면 안 돼요? 왜 말을 자꾸 끊느냐고. 학생들이 나한테 항해요. 목사님의 그 집에 주일 예배 그 도입해 가지고 아주 부모님 잔소리 아주 듣기 싫어서 못 앉았겠대요. 학대받은 자녀 집을 가출해 나와가지고 소년원에 들어갔는데 이름성 싹 바꿔버렸어. 왜? 아버지가 찾아올까 들어왔어. 부모가 짐이 되는 자녀들. 뭔 얘기만 하면 가르치려고 달리고 판별하려고 하고 교정하려고 하고 시비를 걸고. 이게 토론 문화가 소통 문화가 우리 집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이게 주일 예배인 거예요. 이게 얼마나 발전합니까 여러분. 이걸 하면 교회가 1000만 년 가는 거예요. 아브라함 후손이 4000년 지금 왔잖아요. 불구사 1000년 고찰이 그대로 되잖아요. 불교는 뭐 개인의 절하면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 네 번째로 초대교회는 어떤 교회였느냐. 초대교회 성전이 어디였느냐. 이 성전이 가정이었거든요. 구약이 2500년 동안의 성전이 어디였느냐. 이게 가정이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가 절대로 중간에 문 닫히고 망하지 않습니다. 이게 안 돼 있으면요 다른 하는데 다 문 닫더라고요. 유럽 교회들 내가 많이 가봤어요. 가나다 가봤는데요, 토론토의 그 다운타운에 있는 교회들 다 문 닫혔어요. 호주 교회들 술집으로 숱하게 팔려나갔어요. 여러분 신앙이 다 망가져 버리는 거예요. 예. 자, 이 얘기를 결론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화목하라는 얘기 아닙니다. 여러분 가정이 잘 되라는 얘기 전혀 아닙니다. 여러분 가정의 자식들을 잘 되게 하라는 얘기 전혀 아닙니다. 뭐요? 여러분의 집이 성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토요일 날은 반드시 우리 집에서 주일 예배가 드려져야 되고 집에 제사장이 있어야 되고 평시도 목회가 이루어져야만 됩니다. 이게 빌립보 교회의 루디아의 집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하러 강가로 가잖아요. 가면은 처녀 하나가 뒤에 따라오면서요, 이 사람들은 위대한 하나님의 종입니다. 굉장한 사람들인데 여러분 이분의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바울이 영적으로 보니까 귀신 들린 사람이에요. 그때 당시의 문화를 우리가 이해해야 되거든요. 옛날에 사창가가 있을 때요, 포주가 처녀들을 사서 나쁜 짓을 해서 돈을 모았어요. 근데 이 빌립보시에는요, 신들린 애들을 모으는 거예요. 신들린 사람을 포주가 모아서요, 월급을 주고 점을 치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점치는 집에 한 여자 포주에 속해 있었던 여자애가 귀신이 들려갖고 점을 잘 쳤는데, 이 바울을 쫓아다니면서 자꾸, 그러니까 빌립보 시민들보다 더 잘 알아요. 제일 처음에 바울이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을 이 귀신이 얘기하는 겁니다. 첫 번째, 여러분 귀신은 있습니다. 귀신을 쫓아낼 능력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믿습니까? 예수 믿는 모든 분들 점쟁이 점 못 치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한테. 먼저 그들의 모습이 어떠느냐는 거예요. 까만 만들어서 음침하고 까맣고 그러면은 두렵지 않습니다. 그냥 분별하니까. 성경에서 말씀하신 귀신의 정보를 지금부터 여러분들에게 공개하겠습니다. 아름다운 천사로 다가옵니다. 꽃뱀이다 그러죠. 네. 아름다운, 아주 신앙생활 잘하고 기도생활 잘하고 교회 잘 다니고 아주 열심히 하고 그렇게 다가옵니다. 아름다운 모습으로 옵니다. 이번에 이걸 투자하면 제대로 된다고 그렇게 해서
여러분 얼마나 다단계나 그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금융 사기를 당하고 있습니까? 아름다운 모습. 이들이 아주 너무 잘 알아요. 잘 알아. 최고로 잘 알아. 바울이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는 것을 귀신이 먼저 알았어요.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할 때에 마가복음 1장 24절에 이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귀신이 뭔지 알았다고. 우리를 멸하러 오셨습니까? 그렇잖아요. 귀신은 믿지를 못한다. 귀신은 믿음이 없다. 그런 주석학자들이 많고 또 그런 책들이 많더라고. 설교집도 있고. 그래서 성경을 봤더니 아니더라고. 귀신 잘 믿더라고. 야고보서 2장 19절 내가 뗄게요. 내가 하나님의 한 분인 줄을 믿느냐 잘한다. 귀신들도 뭐요? 믿었어요. 교회 잘 다녀요. 예수님의 제자가 됐어요. 12명 중에 제자인 유다. 왜 내가 이 얘기를 하고 있느냐? 귀신이 있어요. 사기당하지 말라는 거예요. 영분별하라는 말씀이에요. 지금 내가 얘기하고 있는 것이. 예, 너무너무 잘하는 거예요. 너무너무나 잘하는 거예요. 예. 그런데 이 귀신이 하는 일이 뭐냐? 두 번째. 이 귀신이 하는 일은 사울왕한테 붙었을 때 사울왕한테 세 가지를 하거든요. 이 귀신이가. 번뇌하게. 고민이 많아. 걱정, 근심이 밤에 잠을 못 자. 막 걱정, 근심이 되고 고민이 되고 고뇌가 되고 두렵고 괜히서 목사님 설교하는데 의심이 되고 목사님 미워하고 누구 미워하고 이때 누가 신방하세요? 귀신이가 신방 온 줄 아세요? 정신이 안정이 안 돼. 번뇌해더라. 번뇌. 두 번째로 성품이 과격해요. 격분해요. 자기의 정신병을 치료하려고 다윗이 수금을 타고 찬양할 때에 창을 들어서 박아쳐 죽여버렸던 자잖아요. 2차 대전 히틀러의 전용기 비행기에는 이 카페트가요. 제대로 돼 있는 카페트 갈기갈기 다 분노가 막이에요. 분노. 막 부부간에 집에서 막 집어던지고 그건 귀신의 역사예요. 제정신 아니에요. 세 번째, 다윗아 너는 내 아들이다. 내가 너를 위해서 다 해주마. 3,000명 먼저 다윗 죽여라. 이랬다 저랬다 이랬다 좋아했다 나빠했다 변덕이 줄 거라. 여러분 그 순간에 사탄이가 있다니까요. 우리 정신 속에 와서 역사한 걸 알고 쫓아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귀신이 못하는 거 있어요. 다 잘하는데 못하는 게 있어. 예수님이 이 귀신을 쫓아낼 때에 말씀도 뭐 잘 알아요. 예수도 다 알아요. 믿었다고 아까 나왔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인 걸 믿었다고 다 알았다고. 그런데 이 귀신이 못하는 게 있어요. 마태복음 4장 10절로 11절에 예수께서 세 가지 시험을 당한 후에 쫓아버리거든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실 때요. 탐욕의 노예가 되지 마세요. 두 번째 명예욕. 장로 되려고 교회 왔어요. 권사 되려고 교회 왔어요. 예수 믿고 천국 가려고 교회 왔잖아요. 쓸데없는 유언장이니 뭐니 그런 명예욕을 갖지 마세요. 그 귀신이 역사예요. 명예욕에. 예, 세 번째. 세상을 주겠대요. 그때 마지막 예수님이 이 사탄을 다운시킨 얘기가 무슨 말씀이냐면은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는데 이에 마귀가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요. 섬김을 못하는 거예요. 귀신은 못 섬깁니다. 네 번째로 이 귀신이 무엇이 귀신 됐냐고 말이에요. 무엇이 귀신 됐는가? 어떤 것이 무엇이? 이사야서 14장 12절 루시퍼 천사가 하늘 만든 천사가 인간도 못된 인간이 있잖아요.
배신하는 인간이, 나쁜 인간이. 응? 그러니까 천사 중에 루시퍼 천사가 하나님을 배신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무엇을 하느냐? 첫 번째로 에덴 동산에 들어갔다고. 이 귀신이 안 가는 데 없어. 나는 하나님 믿고 예수 믿으니까 나한테는 안 붙어. 천만에 예수한테도 붙었어. 예수한테도. 응? 예. 그래가지고 뭘 주느냐? 교만. 귀신이 붙으니까 교만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아담 하와야 너도 하나님처럼 된다. 그래서 귀신한테 속아서 쫓겨나요. 이건 우리를 망하려고 쫓아오는 거죠. 이 귀신이라는 일이. 예수님 병든 사람들의 대다수가 스트레스가 온다. 스트레스가 뭐냐? 귀신의 역사예요. 정신착란 일으키는. 그래서 귀신을 떠나니까 말을 하잖아요. 말 못한 벙어리 귀신을 쫓아내니까 말하잖아요. 응? 당신 지금 전도를 못한다고 입이 막혀가지고 귀신이 이 벙어리 만들어가지고 주여 내가 입을 열어서 전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명을 감당 못한다고 이 귀신이 해방치니까 주님 우리를 사명자로 불러줬는데 이걸 못하는 거예요. 귀신이 어디까지 들어가 있느냐? 욥기서 1장 6절 하나님 나라의 해의 석사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 서 있어요. 목사한테는 목사 귀신이 붙는다고. 그래서 목사님들이 많이 실수하잖아요. 음란이나 탐욕이나 교회 돈 같은 거 탈내가지고 이렇게 만들잖아요. 여러분한테도 귀신이 다 붙어요. 정신 속에. 천사로 가장해서. 네. 가장 잘 믿는 체 하면서. 네. 이 사탄과 싸워서 영적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왜 오셨느냐? 예수님이 왜 오셨어? 왜 왔어? 왜 오셨어? 예수님 뭐 하러 오셨어? 왜 오셨는가? 예수님은 사탄의 권세를 멸하러 오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안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탄을 이길 권세를 누구에게 줬느냐? 우리에게 줬어요. 새 리더들, 교회에 일하는 모든 일꾼들 이 말씀을 잘 귀담아 들으세요. 마태복음 10장 1절 우리 다 손에서 읽습니다.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는 권능을 주시니라. 아멘. 우리한테는 귀신을 쫓아낼 능력이 있습니다. 네. 세 번째로 바울 사도가 잡혀서 감옥에를 들어갑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의 이 목회 일정, 전도 일정에서 우리가 배워야 될 거 있어요. 육지 안에 갇혀 있다가 바다로 나갑니다. 지중해 바다로 뚫고 나갑니다. 세계화가 이루어집니다. 로마가 육지에만 있을 때 우물한 개구리였습니다. 저들이 바다로 나가서 세계 대제국을 이뤘습니다. 우리나라가 북쪽으로 나갈 동안에 중국의 속국으로 수백 년 동안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바다를 통해서 동서양으로 저 유럽으로 미국으로 아프리카로 아시아로 막 배를 이 바다로 나가고 나서 강국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도 지금 바다로 지금 나갔다는 거예요. 문미가 굉장히 깊습니다. 그런데 이제 포주가 이 신들린 애를 데려다가 돈을 버는데 이게 귀신을 쫓아내버리니까 말짱해져 버렸어요. 점을 못 치는 거예요, 이제는. 그러니까 이제 그걸 고발한 겁니다. 무조건 바울을 잡아다가 옷을 벗고 두들겨 팼는데 39대 41가만 매를 얻어맞습니다. 예, 그리고 착고에 넣었는데 착고를 한번 보시가서 역사에 고증으로 나와 있는 건데 저렇게 바울 사도가 지금 온 몸을 죽도록 얻어맞고 저렇게 지금 착고에 채워서 지하의 깊은 감옥 속에 넣어버렸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위대한 걸 발견할 수 있습니다. 기도와 찬송의 능력을 볼 수 있는데요.
우리가 참 예수 믿는 게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옥에 갇혔을 때, 밤중일 때, 우리가 환난 당할 때에 기독교인은 빛을 발합니다. 세상과 다릅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을 찾습니다. 아멘. 다른 거 찾아가지 마세요. 먼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으세요. 주님 우리를 해결해 주세요. 그래서 오늘 기도의 설교 제목이 뭐냐? 기도와 찬송의 능력. 제가 이 옥에 갇혔는데 이 환난과 즐거움의 세월 속에 이 권고한 삶에 들어가서 거기서 뭐냐? 거기서 그거 할 수 있는 거는 저 착고에 지금 채워가지고 기도하고 찬송했어요. 그런데 기도와 찬송의 능력이 나타나요. 옥문이 열리고요, 착고가 깨지고요. 하나님이 챙기세요. 주의 일꾼들은. 사명자야 일어나거라 내가 새 힘을 주리네.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하나님은 사명자를 살리십니다. 죽을 자리인데 아직 그에게는 사명이 있습니다. 사명자는 살아납니다. 우리 교회 이제 오신 분, 교회 오신 지 5, 6개월밖에 안 되신 분, 한번 구의장 한번 해보세요. 셀리드 한번 해보세요. 우리 사순교회 사이고 처음으로 셀리다 전문이 예수 믿는 2달 만에 했는데요. 2달 만에 배가를 시키더라고. 전도에서만. 그러니까 예수님도요, 신참한테 갔다고. 신참. 베드로야 야고보 안드레한테 갔다고. 사사기서에 보면은요, 가정주부니 이제 농사진 농사꾼이니 이 목축업자니 이 신참한테 간다고. 이제 예수 믿고 교회 나오신 분 셀리도 한번 했어요. 당신은 몇 달 안에 곧 배가 시킬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죠. 길각 같다. 예수 오래 믿는 사람 달고 달가지고 길각 같다. 네. 우리 주의 이름으로 금년에 역사합시다. 내가 그래서 오운동에서 얼마든지 밀어준다는 거예요. 얼마든지. 얼마든지. 애기들 돌복을 사도 백화점에 가서 아주 최고 품을 사서 줘서 그 사람이 감동되도록, 감동되게 해주도록 교회에서 다 처리해 줄 테니까. 그래서 이번에도 우리 대학생들 지금 한 60, 70명 되는데 100만 원, 6천만 내 7천만 원 투자해서 주잖아요. 주면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뒷배경에 부자여 막 또 줘요. 안 쓰니까 안 주는 거라고. 세상에서 돈을 많이 쓰면 안 돼. 교회에서는 아니요. 주의 일꾼 돈을 많이 써야 돼. 상갓집도 주고 뭐 애난집도 주고 뭐 어려운 데도 주고 막 퍼주라고. 주의 종들을 하나님이 챙기신다고. 그들을. 그리고 세 번째로 그 유명한 말이 나오죠. 주의 하시는 일이 16장 31절 함께 손에 읽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기독교는 가정종교잖아요. 집안을 살려내잖아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입니다. 다 일어나 찬양합시다.